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다.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으로 무교병, unleavened bread, 누룩이 없는 빵을 강조했습니다. 누룩은 우리의 죄와 악을 상징한다. 곧 유월절 절기 십자가 사건의 실천적 적용점은 죄사함, 회개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또 먹는 것이 쓴 나물, 비터 허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 쓴 나물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던 그런 쓰라린 세월을 기억하라는 상징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를 말합니다. 이유는 A person who forgets his past has no future. 과거를 잃은 자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사를 배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걸 프랑스 혁명, The French Revolution으로 하면요. 이 주일 설교에서 레 미제라블, 영어로 하면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한국엔 장발장으로 소개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과 귀족의 목을 잘라 죽이는 시민혁명, 부르주아지 혁명이에요. 길로틴, 단두대를 만들어서 왕과 귀족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Anti-Christianity Revolution, 반기독교 혁명으로 많은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도 죽였습니다. Cult of Reason, 이성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일종의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들 절을 안 하죠. 그러면 목사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은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랑스인들이 왕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1789년부터 왕이 없는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을 해서 왕의 목을 잘라놨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황제입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왕이 싫다고 왕을 죽인 프랑스가 왕보다 더 센 자, 황제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을 합니다. 그럼 드디어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느냐? 다시 왕이 생깁니다. 루이 18세라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이 돼요. 그래놓고 또 왕이 싫다고 왕을 없애겠다고 두 번째 혁명을 하는 그 시대 배경으로 만든 소설이 장발장 레 미제라블입니다. 곧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프랑스인들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질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 13번 반복되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를 13번을 반복을 해요. 기드온 때로 하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합니다. 삼손 때로 하면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 살아요. 그런 고통을 20년, 40년씩 겪습니다. 곧 회개를 20년째 돼서 40년째 돼서야 해요. 그게 13번 반복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400년 역사이에요. 역사에 대한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부모 세대가 경험을 했어도 자녀 세대는 그걸 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면 왕정시대 400년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를 살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한 뒤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500년을 삽니다. 왜 그런 일을 겪느냐? 우상 숭배해서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서이에요. 이번 주 강조하는 유월절로 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의 근대 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역시 잘 못 섬깁니다. 근대 국가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이에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투표로 총리를 뽑는 나라입니다. 그리고도 성전도 성전 제사도 제사장도 없는 나라이에요. 가장 오래된 총리를 하고 있는 네탄야후의 경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잘못된 인도 내비게이트를 해서 석유가 나지 않는 땅, 국토 절반이 50%인 땅으로 잘못 인도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리버럴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은 동성애 축제를 세금으로 텔아비브시의 예산으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 간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또 심지어 유대교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나라를 인간이 다시 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까지 해요. 이유는 전술한 대로 근대 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시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 것 같지만 사실 안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역대하 35장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는 왕정시대를 말하고 요시야는 나라 망하기 전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사무엘 이후 400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한 번 제대로 지켰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400년 때는 지켰느냐? 전술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맘대로 살았다를 말합니다. 자기 맘대로 산 사람들이 율법을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쓴 나무를 먹으라로 하면 유월절 자체를 제대로 안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먹으라는 쓴 나무를 또 역시 제대로 먹을 리도 없죠. 어제 강조한 대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교절은 7일의 절기입니다. 곧 7일 동안 무교, 누룩이 없는 빵, 곧 밋밋한 빵,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빵을 7일 동안 연속으로 먹는 주간입니다. 전술한 대로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이유는 먹는 것에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맛없는 빵을 먹고 일주일 내내 쓴 나무를 먹으라를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잘 안 지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맛없는 빵이나 쓴 나물 이어서만이 아니라 꿀 섞은 과자 맛 이어도 그걸 계속 먹으면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그의 이죠. 출애굽기 16장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 메나의 맛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꿀을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꿀 그 자체도 맛이 있고 고급 음식이죠. 과자는 또 맛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맛없는 과자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과자 그러면 다 맛이 있습니다. 곧 맛있는 과자에 꿀까지 더한 맛이면 최고급 맛인 거죠. 그래서 만나의 뜻이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입니다. 뉘앙스로 하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게 뭐야? 너무 맛있다. 그런 의미가 만나이에요. 곧 만나를 처음 먹어본 이스라엘은 만나의 맛을 좋게 여깁니다. 꿀 섞은 과자라는 칭찬까지 해요. 그런데요, 그 만나도 몇 끼 먹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광야 유대 백성들이 만나만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걸 미국 역사로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고급 음식으로 여기는 랍스터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잡아와서 부릴 때에 흑인 노예들에게 매일 랍스터만 줬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랍스터는 백인은 안 먹는 음식으로 흑인만 먹는 음식으로 여겼대요. 곧 노예들은 매일 랍스터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랍스터 그만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노예 주인에게 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They would not be forced to eat lobster more than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이상 랍스터를 주면 안 된다는 약속을 노예와 노예 주인들 간에 하기도 합니다. 곧 랍스터든 만나든 아무리 그게 맛이 있어도 사람은 연속으로 그걸 계속 못 먹습니다. 하물며 쓴 나물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는 명령은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누룩 없는 빵으로 밀가루 반죽 굽기만 한 맛없는 빵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유월절 명령을 이스라엘은 잘 안 지켜요.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싫으면 안 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습니다. 본성에 안 맞으면 실천하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의 이죠.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정반대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요. 다 남 이야기로만 했는데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고 우리의 실천이 그와 같아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쓴 나무를 먹으라 하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산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인상에 비상등 켜지고 사이렌 울리고 눈에서 눈물 나고 그러면 안 하던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금식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죠. 인간 본성이 약하고 악합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찾던 하나님을 형통한 날이 오면 잊어요. 은혜를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강제력을 동원하십니다. 7일 동안 쓴 나무를 먹으라는 명령을 하셔요. 매년 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감격, 천국 영생의 확신이 반복되다 보면 자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굳은 살 박힌 심령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로 같은 은혜도 같은 사건도 계속 듣다 보면 감동이 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출애굽의 은혜가 당대에는 감사하고 은혜였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일이 되고 할아버지의 일이 되고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면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십니다. 실천적 적용점으로 쓴 나무를 먹으라 하셔요.
쓴 나무를 먹음으로 육체적 감각을 새롭게 하라로도 됩니다. 적용하면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라와 같아요. 쓴 나무를 적용하면 새벽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쓴 나무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이 쓴 나무를 싫어하듯이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은 잠언이 말하듯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이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구역 특별 찬양이니까 나오시라고, 애들도 나와야 된다고, 교회 학교 찬양도 있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쓴 나무를 먹는 실천과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뭘 명하시면 다 우리 잘 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으라 하시고 뭘 하라 하시면 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자 하심인 거예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실천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아들이 내 죄를 십자가로 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무를 쓴 소리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성상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사실 들어야 삽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 본성상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살라고 하나님이 쓴 소리도 선지자를 통한 지적도 죄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사모하시고 더 읽으시고 설교 경청하세요. 그게 우리의 영을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 봄에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이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은혜,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은혜. 아멘. 여러분 다절을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공로를 흘려 내 죄를 사하셨던 사건을 늘 현재화하고 기억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옳고 바르게 살아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도 본성을 이기는 삶을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문제와 난제와 고민과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러지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